할렐루야. 사실 우리 박찬선 목사님이 우리 영산신학대학원의 총동문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뵙고, 또 저쪽 교회도 제가 가서 또 한번 어떤 특별한 세레모니에 제가 한번 단위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선 목사님, 지금 진정주 우리 사모님, 지금 이제 그리스를 여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리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기독교의 고대 기독교의 역사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아마 그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리스 땅을 몇 번 우리 학생들과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적인 인사이트가 주어져서 아마 목사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진정 사모님이 계신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우리 속에 13권의 성경을 우리 속에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반을 누가 주셨다?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주신 그런 성경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하고 있는 이 개신교, 이것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를 누가 줬느냐? 사도 바울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 연구하고 제가 마침 이제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 책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신학인데, 오히려 제가 그 책을 썼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이 애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앞에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학생들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할 때마다 저 자신이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적어도 이 시기 정도면 바울은 소위 소아시아는 물론 바울이 사역한 모든 지역,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누가 알려졌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이 교회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체포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오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것은 천부장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2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어디에서? 다소에서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소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에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 출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스포라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말해준 대로 디아스포라 된 백성의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또 디아스포라 되어서 우리 땅에 온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런 다문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선교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된 백성들 굉장히 슬픈 백성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버린다, 스캐터드, 영어로 말하는 스캐터드인데 이것은 흩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에서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외국을 다니면서 여행 다니실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여행도 한 3일만 지나면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아무리 뭐 믿음이 있고 제 앞에서는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막 뭐 신령하고 폼 잡고 다니고 그래도 한 3일 딱 되면 아침에 딱 되면 얼굴이 벌써 싹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방을 같이 쓸 때 같이 쓴 사람하고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인가 모르게 틀어져 가지고 저 새끼 있으면 나는 방을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의 다 속성이에요. 속성입니다. 그만큼 참.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이 왜냐하면 이 문화가 다를 때는 한 3일째 되면 그것이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학이 전공이잖아요. 문화인류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문화 적응을 할 때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해서 강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되면 벌써 딱 나타나요. 이제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보통 한 2주 동안 여행은 망치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차만 타면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안내가 이렇게 이 가이드가 그 장소를 설명해야 되고 문화를 설명해야 되고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방언으로 룰루랄라 해버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행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신령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학생을 갖다 내칠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문화 적응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대 백성들도 자기 땅에서 벗어났을 때 대단히, 그래서 이 스캐터드, 흩어져 버린 것은 눈물이 아주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디아스포라 되게 만들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유대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했으면 여러분 선택 엘렉션 people 그 사람들을 선택돼서 내 백성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뭐 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민은 뽑아줬다 그 말, 선택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누구를 뽑아줬어요? 유대 백성을 뽑아준 것이에요. 근데 뽑아줬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면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백성을 통해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좋은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보면서 역시 이것은 잠을 잘 때 보는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잠을 자기 전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1장 끝나고 벌써 홀홀 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종과 증인의 삶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따까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종은 가끔 했지. 이걸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는 했는데 주의 종. 종은 우리의 개념으로 서번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까리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따까리가 아니라 이건 종님을 붙여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종님 누구 이렇게 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이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열방에게 증인으로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열방 가운데 너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열방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라. 그 모습, 너의 모습을 보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라. 이 사명이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을 부여받은데도 유대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 나가길 꺼려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나가서 야훼 하나님의 큰 놀라운 메시지, 복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관리하시고 인간을 관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디나 편지하시고 계시고 어디나 이 파워, 그분은 올마이티 갓,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유대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디아스포라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를 보면 우리가 합니다. 요나. 그러니까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가지고 사명을 맡겨가지고 너가 열방에 나가지고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 백성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BC 722년, BC 586년에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백성을 디아스포라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땅에 누가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백성을 잡아서 뭘로 만들어버려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땅의 영역 속에 포로를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또 이제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문헌에 보면 약 한 400여만 명, 사실 이스라엘 인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속에 기거한 사람은 800에서 10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때에 400만 명이나 된 유대 디아스포라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이 지방은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된 것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포로 귀환이 있어가지고 돌아옵니다만은 사실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되게 만들어버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방금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싫어하니까 이제 하나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혼내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의 사명은 뭐였어요? 다시스에 가가지고 그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라. 지금 널 안 그러면 멸망하겠다.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정반대적인 상황이요. 정반대로 상황. 이제 스페인,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 방향으로 이제는 야, 하나님의 낯을 피했으니까 나는 간다. 하나님 굿바이, see you later. 하고 이제 이분이 도망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땅 니누에 가가지고 최소한 너가 복음을 증거해라. 그 백성들이 지금 현재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그 백성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요나의 사명은, 요나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나는 그냥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혼쭐 나가지고 뭐예요? 콧물, 빗물, 콧물 아주 느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요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히 어려울 때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나중에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을 기도문으로 쫙 나온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욥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와 그리고 상황적인 요소를 정말 이 기도문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이 회개하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분이 이제 니느웨로 가시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생각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서 열방으로 나가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제 요나도 하나님 명령을 쓰는 요나도 안 가다가 이제 혼쭐 나고 결과적으로 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만들어서 그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 놓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서 끝나냐 그러면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시기까지가 약 한 400년대로만 400년을 좀 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를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시기는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기다. 왜 어둠이냐 그러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메시지 아니죠. 왜냐하면 메시지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선지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선지자를 활용하지 않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디아스포란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다크 에이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보게 되면 이 회당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크 에이지, 사실 이제 그런 우리가 어둠의 세계라고 한 회당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또 이제 문제는 유일신 사상을 선교지에서 발전시킵니다. 유일신, 야훼 하나님 누구냐? 자, 이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이 되고요. 또 이제 보기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것이 그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종파주의를 만듭니다. 예를 종파주의라는 게 바리새파도 만들고 사두개파도 만들고 쿰란파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를 예수님이 오셔서 야단치고 또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로서 이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게 된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 시대 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정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데서 윤리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그들의 그 종교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준 중요한 하신 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시편 121편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한다? 주무시다 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왜 조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졸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미안합니다. 교수가 설교하면 졸게 돼 있습니다. 그건 통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아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졸지 않은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편지의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되어 해야 되는 것이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투드로 패기도 하고 투드로 맞기도 하고 요즘 제가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아침에 안 투드로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투드로 맞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야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냐?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해놓으신 것이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중에 우리는 일례로 회당 제도를 들게 되면요. 회당 제도는 뭡니까? 회당은 이제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회당 제도가 왜 하냐면 이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리스 있는 사람이 그리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맨날 안식일날 지키기 위해서 하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10가정만 되면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이요. 그 랍비들의 이제 회당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구약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그리고 베네딕션 마지막에 축도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런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우리가 봉독해 보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어요? 회당을 갔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보시면 회당 갔어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이 직분을 받고 그래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만 됐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관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회당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변증한 거예요. 변증한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르쳤지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선민의 특권이 사라지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변증하고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먼저 가서 뛰어들면서 하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게 되면 회당에 가서 이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해박하신 분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이분이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공부하신 분. 가말리엘에서 뭐라 했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아신 분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 있고 지식이 축적돼요. 제가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성교학을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교학의 거두가 누구냐? 조기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한테 성교학을 배우면 확실하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까부르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대단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짜자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야, 이런 선생이 지금 오시다니.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오셨고 이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박수를 치고 있다가 한 3일이고 4일 정도 될 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예수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는 사역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저 새끼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1차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 회당을 뭐예요? 중간시대 야훼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나중에 뭘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선교의 센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선교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참 신미하다. 하나님께서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은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고 성경이에요. 사실 그래서요, 이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서 신학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해 보면 이런 것들이 중심 주제는 나오지만 신학을 아무리 파도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러나 큰 하나님의 그 선교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 회당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의 거점을 삼아서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유대인들인 디아스포라된 백성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인 누구예요? 디아스포라된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누구다? 유대인이다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22장 1절 오늘 한 말씀에 부형들아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을 엄한 파가 바리새파 가운데 엄한 파로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천부장 앞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변증하고 증명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이 바울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선교의 역사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구브로 섬은 이 안디옥 앞에 있는 섬이 터키 섬입니다. 지금 이제 저 반쪽은 그리스도고 반쪽은 터키 땅이 되는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나바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대단히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역사적으로 보도 성경적으로 보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울은 그야말로 본인은 나는 길리기아 땅 다소에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공부해봤고 율법이 내가 흠이 없는 자로 나는 살았다 이런 간증을 하고 이제는 디아스포라 된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분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본인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로 가는 여행을 4차로 합시다. 다니면서 전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는 누가 인볼되셨다?
성령님께서 인볼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그분은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그분이 회개하신 거예요. 담에색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신데 바울의 회개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용어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성령님의 명예에 의해서. 성령님이 인볼브 하시거든요. 또 봅시다. 그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와요. 기독교 첫 번째 총회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총회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교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총회 때 베드로 수제자예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수제자가 누구의 편을 들어준 줄 아세요? 바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은 누가 인도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다. 이것을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쪼그라들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로마서에 있는 신학적인 요소, 갈라디아서에 있는 신학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 베드로가 컨펌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 어디입니까? 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거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주 한 스케줄 봤더니 한 열흘 동안 이 그리스 다니면 재밌어요. 그리스가 정말 재밌고 아주 성지입니다. 메테오라 같은 갔다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성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의 그 발자국이 다 묻어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다녀오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그 시간,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내드립시오. 교회에서 보내드렸죠. 할렐루야. 중요해요. 여러분 갔다 오시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0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제가 성지를 다 다닌 거예요. 유럽, 그다음에 이집트, 심지어 스페인, 그리고 그 종교개혁지 다 다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돈 없으면 카드 끊어라. 두 번째, 카드 끊어가지고 못 갚으면 떼어 먹어버려라. 그래도 너가 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 강실, 증인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가야 된다, 학생들. 왜냐하면 보고 느끼고 그것을 체질화해서 그걸 메시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 걱정하지 마라. 떼어 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그때 갔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지금 후회하고 계셔도 소용없어요. 그때 교회 있으면 가져야 돼. 근데 이렇게 가신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아시아가 어떤 땅이 되어버렸어요? 다 무슬림 땅이 됐어요. 지금 현재 터키, 우리가 1차, 2차 선교행 이런 모든 에베소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다 뭐예요? 무슬림 땅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땅이 됐는데 오직 한 땅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땅이 뭐야? 유럽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 원래 계획이 뭐예요? 자기 1차 선교행 한 것 쭉 하고 다시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 가고자 한 것이 1차 계획이었는데 드로아에서 하는 야훼 하나님 성령님께서 불러가지고 너가 유럽 땅으로 건너와라 해가지고 복음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 땅에 복음화 됨으로 하는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21세기까지 복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한 땅은 무슬림 땅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 땅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언을 했어요. 본인이 이거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는 양분될 것이다. 한쪽은 이슬람 땅, 한쪽은 기독교 땅. 근데 기독교 땅은 어디예요? 사실은 유럽입니다. 물론 유럽이 뭐 우리가 가진 순수한 기독교로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뭐 독일 같은데 말틴 루터 종교를 일으켰던 그런 땅에 가보면 교회는 좋은데 노인 어르신들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가인지 뭐 자장가인지 모르고 부를 정도로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땅은 뭐예요? 기독교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21세기에 지금 대항할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그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큰 틀에서 기독교를 쳐다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거다 하고 오늘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세 번째는 한국 땅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한 디아스포라, 한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딱 이미지가 들어오죠. 한국 땅에 와 있는 베트남 디아스포라, 제한 베트남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한 필리핀 디아스포라.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문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문화인들이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한국 땅에. 첫째는 돈 벌러 와요. 돈 벌러. 또 두 번째는 결혼 이주민. 왜냐하면 한국 총각들이 자기 짝꿍을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돈 주고 가가지고 업어서 오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문화 결혼 이주민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유학생이나 한국 사학 온 사람, 또 이제 탈북자님들도 이제는 우리 다문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우리 사역이 대부분 다문화인들 사역합시다 하게 되면 대단히 여러분들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담을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찾아가라, 어떻게 컨택을 해라, 이런 방법론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다문화인들, 이 디아스포라든 이 사람들을 처리할 때 단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소개를 했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에 있으면서 필리핀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로서 한 4년여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CC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는 유학을, 제가 이제 석사를 우리 CC 학교에서 하는데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는 밥을 먹고 나가서 캠퍼스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역리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 가운데 New Life 2000 마닐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10,000명의 학생을 불러들여가지고 마닐라를 2개월에서 방학기간 또 6개월 동안 아주 그 마닐라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인데 이제 한국에서 그때 3,000명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단기 선교의 어떤 하나의 지평을 여는 그것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1998년 정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하여튼 3,000명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3,000명을 이제는 먹이고 이 핑크에서는 먹이고 뭐 활동하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회비를 다 들고 온 것이에요. 그 돈이 자그마치 굉장히 적어도 몇 억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제가 됐어요. 제가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00짜리 수표를 갖다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수표를 사인을 했으니까 그 $1,000짜리 수표를, 그렇게 돈을 제가 많이 만졌는데, 그 돈을 많이 만지는 가운데 나 비서가 한 사람이 있어요.
비서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비서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딱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학교에서 나한테 어사인먼트가 나온 거예요. 그 어사인먼트가 뭐냐면 조규삼이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산타메사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라고. 교회를 개척. 응? 그래서 이제 산타메사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학생에게 야 산타메사 어디냐 그랬더니 지도 하나 사오라 그래서 잡았더니 빨간 볼펜으로 해서 쫙 그어줘. 우리가 학교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차는 이리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가야 된다. 그러나 너 막히면 2시간도 더 걸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먼 데다가 나를 교회 개척하라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 어시스턴트 나를 도와주는 그때 이제 어디입니까 프로카시라고 이 친구는 어디입니까 저 네팔의 CCC 부청주였어요. 그 친구 하나하고 또 한국에서 선생하다 우리 학교 온 허인석 그 간사하고 또 필리핀 현지에 있는 이 여자분 한 분하고 이제 우리가 세 분하고 네 사람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개척교회 하려면 대단히 힘든데 선교제 가가지고 학교 명령 떨어져서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게 되면 뭐예요? 성이 무너졌다. 사실 실제로 여리고성 지금도 가보면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여리고성을 4번인가 갔거든요. 가서 직접적으로 지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가가지고 7번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서 우리가 7번 돈다 할렐루야 차에다 놓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7번 돌자. 근데 산타메사가 얼마나 크냐면 서울의 한 구예요. 구. 이름 지명이 산타메사지. 예를 들면 영등포 구, 뭐 성동구 한 구가 산타메사지 무슨 한 지역이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차 갖다 놓고 야 돌자 7바퀴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7바퀴 돌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았는데 천만의 말씀 7번 돌아도 아무 역사도 안 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실망했죠. 실망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차를 쭉 타고 가다가 저 차가 20년 된 포드 미국 차 포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20년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년 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이 차를 쓸 때 안은 완전히 그냥 그냥 밖이 안 되고 필리핀은 또 이거 햇빛이 강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하여튼 시커멓게 해놓고 딱 그 미러로 그걸만 볼 수 있도록 조금 뻥 뚫어놨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탁 가는데 이제 우리 뒤에는 우리 이제 간사님들이 계시고 근데 어떤 여자가 막 내 차를 본네트를 막 뜯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쪽이 마약 지역이 많거든요. 야, 이 대낮부터 이거 미친 여자가 이제 마약 먹고 이제 또 시비 걸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약세를 밟고 쫙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막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고 오냐 그러고 이제 그런데 문 닫으라고 문 잠그라고 다 그래 놓고 이제 미러를 통해서 쫙 봤더니 어떤 아는 여자 같아요. 이제 그러고 막 달려온 걸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미라고 하는 여자고요. 아미가 어떤 여자였어요? 내가 그 재정을 맡아가지고 매덕 재정을 맡을 때 저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했던 내 비서였어요. 그 비서 아미 아줌마가 나를 보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깜짝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당신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2층으로 집을 짓고 있었어요. 2층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2층만 그냥 이 벽만 세워놓고 위에 이제 그만 해놔두고 돈을 했는데 혹시 돈이 생기면 이걸 이제 이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근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좀 빌딩에라 집을 잘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기도했대요. 기도가 뭐냐면 1층은 선교회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교회가 들어와서 렌트비를 내주면 2층으로 이렇게 뭘 하나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손톱
갈자 하고 손톱을 갈고 있다가 갑자기 내 차가 옛날에 한 2개월 동안 같이 타고 다녔거든. 시커먼 그 집 가지고 조그만 이거 포드 차니까 내 차가 딱 지나가니까 자기가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거 차 못 지나게 뒤에 두들고 하면 그 가지 못하게 이 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하러 갔어요? 교회를 개척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일사천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돈 얼마 렌트비 받겠냐? 목사님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오케이. 걱정하지 마라. 감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둘이 만난 지 일주일 후에 우리는 교회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동네 통장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누가 있고 그 사람은 한 번 침방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온다. 이걸 꿰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선교사라 그러면 얻어먹을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저랑 이제 가가지고 오후에 가면 신방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가지고 신방하면 다음 주에 앉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일주일 딱 되니까 한 50여 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앞에 가면 PUP라고 필리핀 산업대학이 있었습니다. 산업대학 학생이 자그마치 4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4만 명 가운데 CCC 그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내가 그 학생들 동아리에 가서 내가 관광을 니네들 학교 앞에 어디 골목에 내가 산타메사 뉴라이프 얼라이언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야 니네들 민족은 니네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동아리 가운데 한 20여 명의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딱 폼 잡고 와가지고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한 70여 명이 금방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내가 이제 필리핀을 92년도에 이제 학교를 제가 마치고 이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그 교회를 감당했는가? 제 제자가 감당했어요. 제자 감당했고 지금 현재는 그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헌당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지방에서 7번째 돈을 많이 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별 볼 일 없어요. 교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교수했으면 너 밥 먹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그때 내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톡 까놓고 말해서 내가 산타메사 교회 그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점수를 줘가지고 나도 좀 천국의 뒷자리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 그 산타메사 뉴라이프 얼라이언스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말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하게 만들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디아스포라. 특별하게 이제 BC 722년 또 586년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로로 잡히게 만들어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땅에 디아스포라 되게 만들어버렸다. 근데 두 번째 한 건 디아스포라 그것을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였지만 디아스포라는 그 땅에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모두 다 선교했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 것은 뭐가 있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다문화인들,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되거든요. 자, 한 6% 가까이 됩니다. 한국 인구의 6%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힘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그런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 책을 여기서 이제 현대 사회의 다문화 선교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한 2박스 정도 제가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다문화 사역을 하실 분들은 한번 제 책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이 디아스포라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나가실 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런 일 감당한 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항상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디아스포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아버지님 부족한 종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늦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에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위에 오늘 또 오대양 6대주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